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부 친구들. 오늘 방금 손한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눈에 완벽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완벽한, 퍼펙트한 그 자녀임을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무엘에 이어서 열왕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솔로몬 이야기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게 있었죠. 그렇죠? 너의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제목에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그들이 걸어가게 되는 길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렇죠? 솔로몬에게 보낸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냈죠? 여로보암에게 보냈죠. 예, 첫 장부터 오타가 나왔네요.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죠. 그 옷을 12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아히야 선지자가 나라가 이렇게 쪼개질 거고 너는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를 주어서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너의 아들 때에 가서 나뉘어지게 될 것인데요. 그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고요. 그들이 걸어가게 된 그 길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부패의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열왕기상 11장 3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살펴봤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 중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6절 함께 음소거 풀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음소거 풀으셨나요? 네. 예건이도 아직 안 풀었고 민혁이, 효준이 다 풀어주시고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꺼지지 않는 등불. 오른쪽에 전구가 있는데 이런 등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그의 아들이, 그렇죠?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거를 저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등불이라고 했을 때 이걸 무슨 의미였을까? 그의 아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뒤에 열왕기상 15장에 가니까 너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등불이 무엇인지. 보니까요,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는요, 남유다 왕 르흐보암, 첫 번째 왕이잖아요.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인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었어요. 근데 그 아비암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대요. 지난 시간에는 그의 아들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등불을 주셨다고 하면서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 아사 왕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아들을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다윗의 앞에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 저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왜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실까? 그런데 오늘 살펴나가게 되겠지만 좀 신기한 거는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앞에서 부패하거든요. 타락해요. 남유다도 타락해요. 그런데 왜 남유다 다윗의 등불만 이렇게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가? 그런 우리의 질문이 생기네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막 왔냐면 르호보암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근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뭐라고 하냐면, 알겠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고 사흘 후에 다시 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이 굉장히 됐겠죠. 왜냐하면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다 몰려들어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이거를 물어보게 되냐면 첫 번째로 누구냐면요.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이끌었던 그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또 누구에게요? 자기와 르호보암, 자기와 함께 커온 그 젊은 사람들, 소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노인들의 의견은 뭐였어요? 노인들의 의견은 아이고 백성들을 섬기세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이 당신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노인들은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소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유, 그들의 대답을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마세요.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세요. 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노인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소년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소년들의 의견을 듣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르호보암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합니다. 전갈 아시죠? 네, 스코피언이라고 하네요, 영어로. 사막 같은데 건조한 그런데 보면 이 전갈이 막 사는데요. 전갈이 와가지고 그 꼬리 끝에 뾰족한 거 있잖아요. 침. 그거를 딱 여러분 몸에 딱 꽂는 순간 독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앞으로 너희를 다스릴 건데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말 무시무시한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르호보암이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우리의 왕이여 당신을 무서우니 저희가 당신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참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결정들을 하고 판단을 막 하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판단을 막 해요. 그리고 결국은 A냐 B냐 결정을 해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래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르게 된 것이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지혜롭게 결정한 거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2장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세요. 젊은이들의 말대로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결정한 마음을 먹게 된 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래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뭐뭐뭐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라고 하네요. 오늘 앞에 나오기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에게 다가와서 예언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자. 누구였죠? 한번 올려줘 볼래요? 누구였죠? 아로 시작하죠. 그쵸? 예, 예, 갈렸어요. 답이. 아히야인지 아하스인지. 예, 답이 갈렸어요. 한 명만, 한두 사람만 더 올려주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아히야인지 아하스인지, 아하시안지.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누구였어요? 네, 아히야예요, 아히야. 아히야. 아히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의 마음을 이렇게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 되게 생각할 거리를 줘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볼래요? 그리고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나서 온 회중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열왕기상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좀 메모를 한번 해보실래요? 2장 16절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장 16절이요. 죄송해요. 12장 16절 지금 보고 있는 장이죠. 12장 16절이에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반응을 보인 건가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는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네요. 지금 르호보암에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대답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자꾸 들먹여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다윗이 여기 나오죠? 아버지는 솔로몬이었는데. 그쵸? 솔로몬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인데.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집이라고 하네요. 그쵸? 다윗이여 내 집이나 돌아보라. 다윗이 아닌데 르호보암인데 다윗이여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이여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다윗 언약. 그게 계속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아, 지금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도 부패하고 남유다도 부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몇 대 가지 못해서 끊어지고 완전 멸절이 돼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왕조는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계속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은혜로운 아닙니까? 그들이 이러한 복을 누릴 만한 보호를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죄인 된 그들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켜도 될 텐데 어때요? 다윗을 기억하시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그 열 지파들은 모두 여로보암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1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나오네요. 그러나. 우리 여러 번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어느 지파에? 유다 지파. 그 한 지파를 주시겠다고 했던 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열 지파들은요.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으니까 남유다인데요. 이스라엘은 열 조각, 그 옷의 열 조각을 얘기했잖아요. 열 지파가 쑥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게 되고요. 남유다는 그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쭉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나오네요. 방금 살펴봤던 내용이긴 한데, 20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으로 초대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대요. 누구를요?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만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를 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나라가 갑자기 우르르르 다 열 지파가 누구를 따라가요?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싸우려고 해요. 왜 싸우려고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죠?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다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솔로몬의 아들인데 왜 나를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갈 수가 있냐?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이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용사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18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1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을 떠난 열 지파에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고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 옷 조각.
10개 주면서 여로보암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대로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좀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를 이끌고 열지파로 가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다시 자기에게로 열지파를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당시에. 네? 하나님의 사람인 스마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야, 이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싸우지 마.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막게 하신 거예요.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과 관련해서요, 생각을 해봅시다.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우리의 짐을 좀 내려주세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여호와께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노인들, 막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노인들, 나와 함께 컸던 소년들, 그 다음에라도 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되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였고요. 지금 보니까 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판단하고요. 그 일은 잘못된 거고 그거를 되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돼가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나가고 계시는 일을 나의 눈으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게 돼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예? 가든 수를 써보고 머리도 굴려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짜증나게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네요.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결국 되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볼까요? 남유다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북이스라엘 엄청 많은 사람들 열지파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남유다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든 그 여로보암은 여호와께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26, 27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 26장 그 전에 보면은요, 뭐 건축을 하거든요. 세겜성을 건축하고,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막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겜과 분우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있냐면, 이러다가 아무래도 이 열지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왜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전 제사를 하고요. 절기가 있죠. 절기들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렇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를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하고 놓냐면 여기 북쪽의 끝 위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를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 라고 했던 것이죠. 편리성으로 보면 엄청 편했겠네요. 저 아래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여기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북쪽에 사는 사람은 단으로, 이쪽 중간에 사는 사람은 어디로요? 베델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면 됐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지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산당을 세워놓고요. 원래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 드리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통해서 드리는데 아무나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나오네요. 뭐냐면 절기를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율법에 보면은 6월절은 이럴 때, 수장절은 이렇고, 77절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언제 초막절은 이런 식으로 날짜가 언제인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못된 방식과 자신의 방법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타락을 하는, 부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금송아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북쪽의 단과 베델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 금송아지는요, 한번 등장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언제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그때에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말이죠. 백성들로부터 그런 장신구들, 금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32장 4절에 보면 나오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똑같지 않나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나오는 내용과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오는 그들의 죄악의 현장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 말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들의 죄악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에 보면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완전히 범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나눈 내용을 좀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겠고요. 지금 과정적으로 보면은 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읽어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정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남유다도 그렇고요. 첫 번째 왕들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부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그 나라를 그리고 영원히,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왜 북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주지 않고 왜 남유다에게만 이루어주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 가기 위해서 오늘 과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이어지겠고, 열왕기 내용을 자세하게 앞으로 살펴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왕들마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들의 범죄 현장과 상황들이 조금 압축해가지고 앞으로는 볼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남유다만 이렇게 그의 아들로 연결해 가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니까요. 모습으로만 보면은요. 우리도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아들로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의 그런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어떠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깨닫게 되었는지를 잠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함께 나눠볼게요. 지금 채팅으로 올려주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먼저 나누고 직접 한번 집에서 이렇게 써본 친구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선한이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있네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르호보암이 정말 바꾸고 싶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바꾸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성윤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적어줬고요. 그리고 그렇죠. 양미 선생님은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배웠고 앞으로 여로보암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고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살펴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윤이가 인간들은 죄악이 가득하구나를 느끼게 되었대요. 오, 그렇죠. 예. 인간들은 그 인간에는 본인이 포함된 거겠죠?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성윤이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우리 초동부, 우리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한 우리 인간.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 모든 인간들이 죄인인데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왜 북이스라엘도 다 범죄하고 남유다도 범죄했는데 왜 유독 남유다만 그의 아들로 다윗 앞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시냐고요. 예? 그게 오늘의 핵심인데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환희 선생님이 또 올려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선지자를 통해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죠. 지금 2021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라고 예, 올려줬습니다. 아, 진짜 고질병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막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런 전쟁이 막 있거든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도 있고 탐욕도 끊어지지 않고 뭔가 채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정말 그렇네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거를 정리해 주실지 또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살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한번 정리한 내용들 선생님 톡으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역사, 흘러가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 뜻대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틀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뜻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 살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 공부도 그렇고 저희들의 건강도 그렇고 가정생활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 카톡이라도 하면서 또 서로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